할렐루야.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든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가 있어요. 이 영국 선교사님이 그의 좌우명이라고 할까요? 그의 평생에 정신이 있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에베네셀과 또 하나는 여호와 이레. 그래서 에베네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2019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미래 2020년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 미래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새해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한 번도 사역하면서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었대요.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 여러분보다 앞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학개서의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자면, 선지자 가운데 포로 이전의 선지자가 있고 포로 이후의 선지자가 있어요. 포로는 바벨론 포로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데, 포로 이후의 예언자가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사람의 선지자가 포로 이후의 선지자입니다. 이제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원전 536년에 이제 70년 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그 주변의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너희가 이제 너희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 너희 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70년 만에 이제 포로들이 귀환하게 되는데, 1차 포로 귀환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5만 명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바벨론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됐어요. 불타버리고. 그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5만 명이 이제 스룹바벨과 오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학개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거기에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536년부터, 기원전 536년부터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사탄이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사탄이 주변의 이방인들을 통해서 방해를 합니다.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온갖 거짓말을 동원하고, 그래서 결국은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어버려요. 몇 년 동안 중단이 되냐면 16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주신 말씀이 이 학개서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은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16년 동안을 중단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는 아주 황폐해 있어요. 완전히 밑바닥으로 고꾸라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활동을 안 해요. 16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사사였던 그 시대에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해서 블레셋과 싸워서 패배하고 법궤를 빼앗기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뚝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1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적인 암흑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는 불행한 시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학개 1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 1장으로 앞에 한번 가보세요.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학개서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이 황폐돼서 지금 중단됐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판벽한 집, 지붕이 있는 집, 화려한 집, 근사한 집, 너는 좋은 집에서 사는데 지금 하나님의 집은 뚜껑도 없고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그것이 과연 옳으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이렇게 형편없게 전락이 돼요. 많이 뿌려도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져도 거두질 못하는 거예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저는 그런 분들 최근에도 그런 분 경험을 들었는데 돈 많은 부자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확 불어버리니까 순식간에 그냥 10억이 날아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어버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물질이 있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물질 가져가시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랬어요. 아주 극도의 이기주의. 하나님의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자신의 집만 꾸미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야 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의 삶은 이렇게 영적인 황폐함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현실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따라야 하나님 백성다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명이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사셔야 제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 잃어버리면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나요? 사람들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먹는 게 남는 거야.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살기 위해서 먹어요? 아니면 먹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내가 밥 한 끼를 먹어도 사명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밥 한 끼를 먹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우선순위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사명은 관계없어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렇게 16년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사명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면서 하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복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따라 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2020년의 삶은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16년 만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학개에게 하나님 말씀이, 침묵하시던 하나님, 16년 동안 아무 말씀 없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4번 나와요. 학개가 구약 성경에서 오바댜서 다음으로 짧은 성경인데 이 짧은 성경에 4번씩이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멈췄고 중단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다시금 성전 재건을 시작해요. 520년에 시작을 해서 516년에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이 놀라운 변화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회복되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물고 늘어져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을 때 그들이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그 사명을 다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2020년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2020년은 놀라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낙심했어요. 왜 낙심했냐면 솔로몬 성전,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잖아요. 솔로몬 시대는 얼마나 부유했는지 은을 돌처럼 사용하고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흔하게 썼다 그래요. 그렇게 정말 화려했고 물질이 풍부해서 성전에 뭐 다 금으로 다 성전을 만들고 저 북쪽에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실어다가 그 아름답게 성전을 만들었으니 그 영광을 보다가 지금 제2성전이라 그래요. 파괴된 솔로몬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것을 수룹바벨 성전 또는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제2성전을 볼 때에 참 사람들이 낙심한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의 그 영광은 온데간데였고 너무너무 초라한 그런 성전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마음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수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이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에 나오죠. 자, 우리 4절 말씀을 먼저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낙심한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웠는데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낙심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만 하나님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지금 학개 선지자가 있었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과거만 생각해. 솔로몬 시대가 좋았는데, 왕년에 내가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좋았는데. 그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는 뭐 대단했는데 이게 뭐예요? 성전이 왜 이렇게 초라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와 비교하지 마세요.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리세요. 우리는 앞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자꾸 과거에 묶여 계세요?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다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했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과거와 오늘 나의 삶을 자꾸 비교하면서 신세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미래를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2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런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물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데 물질이 없어서 못하는 일 없어요. 저는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신다면 그 사명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뭐가 부족하다고 여러분이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충성하는데 하나님이 남을 나라 하시겠어요? 은과 금은 다 내 것이다. 아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주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설마 물질이 없어서 못할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할까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위해서 살 때 은과 금은 다 내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노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데 한 번도 모자람이 없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이 제가 주의 사명을 위해 충성한다면,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성전이 왜 그토록 귀중한가? 여러분, 성전이 왜 중요하냐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전이 이동식 성전이에요. 성막이라 그러죠. 보잘것없는 텐트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성막이 성전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이제 고종식 성전이 되죠. 이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라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은 고종식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셨다면 오늘날에는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2020년에 새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학개서 2장 9절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지어 주시고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양교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비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볼 때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내적으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런데 내적인 성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외형적인 물리적인 예배당도 무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고 우리가 말하면서 어떻게 예배당을 소홀히 하고 예배당이 그냥 엉망인데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2020년 봄에는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내적 성전이 더 중요하지만 외적 성전도 참 중요해요. 이곳에 세상 사람들이 오가면서 우리 목양교회를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와, 우리 목양교회 정말 아름답네. 저 교회 한번 가고 싶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교회가 왜 저 모양이지? 그러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 물리적인 공간인 이 예배당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고, 우리 집은 아름답게 하면서 교회는 아름답게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리모델링 하니까 제가 로또라도 당첨되면 제가 다 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마음이 전달이 돼요. 얼마나 정말 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학개서 2장 9절 말씀, 우리 교회 표인데 2020년 표인데 우리 한번 학개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주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영적인 말씀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들이라 주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의 영광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구약시대의 교회보다 더 큰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목양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때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목양교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때 주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야 돼요. 성도들을 아름답게 세우고 예배당도 아름답게 우리가 만들고, 근데 마지막 성전의 완성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온 우주가 성전이에요. 예배당이 없어요. 예배당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요, 온 세상이 다 성전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성전의 영광이 지금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 그때 그 영광은 지금의 우리가 누리는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14절에 있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구원받는 사람만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회개하지 않은 사람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 어디로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것인지, 성전
밖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이 미래의 준비가 돼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위해 사십시다. 2020년 사명을 위해서 사십시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니까 그들의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회복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다짐합시다. 하나님, 제가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겠습니다.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이루도록 다짐합니다. 오늘 이 저녁이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 믿습니까?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살아요.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요. 교회가 살아야 사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국가가 살아요. 교회가 소망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학개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020년에 우리 내적 교회도 아름답게 세우고 외적 예배당도 아름답게 세우고,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목양교회에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